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께 경배하오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종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훼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가 오직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사실인즉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상실한 마음으로 살았으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로 살았습니다. 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만민 중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는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는 것과 주님의 영광은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만남을 이루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내면을 당신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영보 집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공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늘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범사에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은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했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감동이 있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벅찬 감동이 있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가장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중 일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1장에 그것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거쳐서 밤빌리아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앙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같이 큰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유럽 복음의 전초기지로 좀 삼으면 좋겠다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목표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도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오랫동안 있지 못하고 아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히 이동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만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우상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알지 못하는 단에게 이런 것까지 있고 하여튼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아테네의 실상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동역자 없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로 일어났던 그 열정이 좀 넘쳤나요? 참지 못하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큰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곳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거기서 좋은 신앙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와 실라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급히 이동한 것 때문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떠나오기는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마음에 쓰였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아쉬움과 미안함을 담아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도 담아냅니다. 그러나 또한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의 가치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몇 가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올곧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이 묻어납니다. 미안하고 아쉽고 그러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견뎌주고 있는 교회를 격려합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질문이 생길 만한 것들에 대해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 기뻐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관계를 신앙으로 잘 엮어주고 있는 디모데와 실라의 헌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성도들의 열정, 믿음의 진보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서로 잘 엮어주는 디모데와 실라가 보여준 헌신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 여기 실로아노는 실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람이고 두 사람은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인지 전합니다. 우리는 너희 모두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늘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다 전하지도 못하고 아쉽게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서 있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맺어졌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 가지 열매가 있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열매들로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인인 것을 입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은 수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계속 넘쳐나도록 믿음의 열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인내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 크게 감동을 받았기에 서두부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그걸 알겠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 안에 풍성히 맺혀진 것을 보니 과연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결국 교회는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활 속에 증명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상을 세상에 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일행도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 중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철학자들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어떤 이론적인 설명이 아닌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힘든 삶이에요. 지금 쫓겨다녀요. 죽인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늘 소망하고 있어요. 감사가 넘치고 감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해와 방해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웃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쟤네들 뭐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전도자들에게서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저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현실에서요, 배가 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이고 잠이 부족하면 얼굴이 퀭한 것인데,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인생에서 그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전도자들에게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거 성령의 역사다.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힘입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전도자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삶이.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교회는 바울 일행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준 이들을 대할 때 상상 이상의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도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실제로 저들에게 있는 기쁨이 자기들에게도 그 기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이전에는 없던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도 있구나.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복음 전달자들은 어려운 여건과 박해 상황에서도 철학자들과는 구별되기 위해 굳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쉬운 길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자기들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고 은혜를 입고 새로워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자 그들의 그런 선택이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전적으로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사람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그들은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점은 복음 전도자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놀랐던 겁니다. 철학자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를 본받아 사는 전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 뭐 있다.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 사람들을 본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가 있다. 저 사람들 따라 살아가보자. 이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하고 뭐도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막 기쁨이 넘쳐요. 우리도 해보자 해서 따라 해봤어요. 따라 해보다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요 사람들이 저런 행동이 어디서 나왔나 출처를 살펴보니까 이 전도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행동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삶이 나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안 거예요. 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저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 보니 저렇게 됐구나. 그래서 결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제는 전도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이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도자들을 따라서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자들이 예수님 따라 산다는 걸 깨닫고 자기들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본받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주변의 모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 지역의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 사람들의 삶에 뭐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무슨 일 있구나.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쟤네들 얼마 전에 뭐 복음 전도자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물들었는지 어쨌는지 쟤네들이 뭐 이상하다. 계속 웃으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정신 이상자인지 뭔지 웃으면서 산다 날마다. 점점 퍼지는 거예요. 점점 좋은 소문이 나더니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에 와 있는 바울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들릴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바울은 유대인 폭동 때문에 밀려 고린도에 왔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에 대한 소식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주님을 본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 힘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들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멋있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천국 가기 전에 아멘 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묻는 말이 천리가 안 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는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한 일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디 있다 왔냐? 데살로니가에 있다 왔습니다. 뭐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3, 4, 5 모여가지고 막 수군수군해요. 스스로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스스로 말하기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바울이 확인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3, 4, 5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야, 데살로니가에 이상한 소문이 이상한 뭐 일이 벌어졌는지 이상한 게 있다. 그 세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를 말하고 있더라. 빌립보에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자들과 구별되려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어떤 과정으로 그들에게 들어갔는지를 자기네끼리 스스로 자기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복음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막 버리기 시작해요.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때 부흥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신앙,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 세 가지 변화가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첫 번째는 담배를 끊었어요. 두 번째 술을 끊었습니다. 세 번째 제사를 철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술, 담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제고 내 인생을 이제 바꾸리라 하는 결단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이건 가족과 주변 관계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었다는 것은 주변의 선전포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세 가지를 딱 끊어버리니까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몰라요. 구분하는 뭐가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표가 없어요. 일부러 만들어야 되나? 네? 가시라도 좀 쓰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 쓰고 다닌다 하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증명한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난 내가 신앙인임을 선포하는 뭔가 자기 삶의 변화가 보일 만한 핵심적인 일들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난 거예요. 쟤네들이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우상을 청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전도자들이 전해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몸은 여기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하늘나라를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데 힘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자. 그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진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된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소리가 여기 녹화에 들어가서 녹화를 듣는 성도들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늘 그 시간만 되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늘.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데 하늘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살자. 교회는 사람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가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에 간접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감사한 일이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복이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살던 복음의 삶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면서 그들이 모델로 삼고 있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상을 내던졌습니다. 삶의 더러운 것들을 다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러자 그들은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주께서 귀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목마다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강하여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보기도 가운데면을 보겠습니다. 중보 가운데 있는 중보기도 내봅니다. 실패와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1인 가구의 78.8%가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하고 그중 63%는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1년에 그 자살 건수가 다 죽는 건 아닌데 그 중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병원에서 또 뭐 회복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12만 명 정도가 자살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신고도 하고 119에 신고도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세계를 위해서 5년 연속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난 낙태 문제가 해결되고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자살로 죽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자살로 죽는 사람보다 이 낙태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나 흡연, 자살 등의 원인을 심지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 11시에 삼척 시차례로 미로교회에서 모입니다. 143회기 노예를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성찬식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실패와 상실감과 외로움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독에서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망 원인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이 생명 경식 풍조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삼척 시차례와 노예와 또 여러 가지 행사 진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감사와 찬송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복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체험을 몸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의 구름하시고 전사를 세계 맡고 모두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남자는 자유 빼앗으리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두 천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내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시라고 우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오래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주님을 본받고 그 본받는 삶이 변화를 이루어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